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죄의 근원이 불순종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본질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것 주께로 돌이킵니다. 주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나라 이 땅이 어지럽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의 또한 뜻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마다 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돌이켜질 때 이 어지러운 세상도 내 하나님께서 깨끗게 정돈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오늘 찬송을 통해서도 성도의 신앙을 본받아 온수를 사랑하겠다는 고백의 찬송과 같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제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각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모든 것들 먼저 우리가 이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임재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안도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이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8장 12절, 9장 5절에서 7절 말씀 미리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장 37절과 38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고요. 8장 12절부터 9장 5절, 7절까지는 여러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또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9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심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아멘. 예, 오늘 임재천 목사님 초막절에 나타난 생명수와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이슬을 내려주시어서 줄인 자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며 갈급한 심령에 생명수로 만족해 하시며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길 원하나이다. 성신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되살아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초막절에 나타난 생명수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시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절기, 하나님은 절기 때를 따라서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 그 때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 또한 종말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절기는 이 예수님의 그 절기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7장에서 9장까지는 초막절 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십니다. 정확하게 이 6월절은 우리 종교적으로 니산월, 아부월이라도 그러죠. 그래서 1월 첫째 달 14일에 시작을 해서 6개월 딱 지나서 일곱째 달 티시르엘 15일 되는 날에 초막절이 일주일간 시작이 됩니다. 딱 6개월 지나서 그때가 이제 6월절 지난 다음에 이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오늘 읽은 그 말씀
7장 2절에 보면 6월절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14절에 이 명절 중간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명절 끝날, 이건 초막절 끝날 아마 호시안나 라바 큰 구원의 날 일곱째 날로 이해를 합니다.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 행사 때 생명수와 그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초막절 절기 행사와 그 예수님의 행하심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퀴즈, 짧은 퀴즈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느 절기에 봉헌하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열왕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절 8장 2절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언제 했는지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절기에 오셨을까요? 베들레헴에 오신 거는 다 아시죠? 근데 어느 절기, 초림은 어느 절기에 오셨을까? 이건 뭐 성경에 정확하게 어느 절기라고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재림은 어느 절기에 하실까요? 이건 이제 미래적인 일입니다. 뭐 그날과 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때에 대한 절기의 답은 초막절입니다. 네. 더 정확하게 뭐 나팔절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우선 초막절기는 가을 절기입니다. 6월절은 봄,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봄 절기 3, 4월에 해당이 되는 봄 절기고 그 6개월 지나면은 우리 가을 절기는 그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이제 유대인은 두 가지 달력을 씁니다. 음력을 기반으로 해서 태양 주기에 따라서 쓰는 그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 이 절기를 지키는 그거는 종교력에 따라서 그 달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니까 그 농사에 맞춰서 그다음에 일반 뭐 행정이나 이런 걸 하는 민간력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첫째 날이 그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그 니산월 또 아부월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첫 6월절이죠. 첫째 달 14일. 네, 그때가 이제 첫째 달로 이렇게 종교력은 그렇게 치고 민간력은 그 나팔절 일곱째 달 티시로의 1일 그 로시 하샤나라고 그러죠. 그때가 우리 설날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되는데 아까 또 중간에 성전 솔로몬 성전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봉헌한 절기도 초막절이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때 아주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묵을 여관 숙소가 없어서 베들레헴까지, 지금도 예루살렘 이렇게 순례 여행을 하면 숙소를 예루살렘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싸고. 그래서 저도 갔을 때 베들레헴에서 주로 싸니까 거기서 묵는데 베들레헴까지도 그 숙소가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절기 때는 일반적인 날이 아니라 절기 초막절에는 모든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기쁨의 축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묵을 숙소가 없었던 거는 이 절기 때인데, 그때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그 양떼를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때 천사가 와서 그 소식을,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목자들은 겨울에는 그 양들을 우리에 가두고 그러지 밤에 지키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가을 절기에는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니까, 그래서 이 절기로 따지면은 우리가 그 초막절 가을 절기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은 그 절기를 보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그 사도 바울 말씀하셨죠.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 이 나팔절 이렇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나팔절은 인류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담이 언제 창조했냐? 유대인 생각이에요. 나팔절 때 창조했다. 아담이 시작. 그 다음에 나팔절은 또한 우리 심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심판의 시작이 되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 그 아브라함 대신에 그 제물로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 수양을 그 기념해서 그 수양의 뿔, 이게 쇼파르라 그러죠. 그 뿔을 가지고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도 이 나팔을 부는 날, 이 수양의 뿔로 부는 날, 나팔절. 그래서 우리 로시 하샤나 새해 첫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이 나팔절은 우리 초막절의 그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절기가 세 묶음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6월절, 그러니까 첫째 달 우리 14일, 우리 금요일 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15일이 그 다음 날이 안식일 무교절로 지키죠. 일주일간, 그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우리가 그 초막절로 이삭 추수, 보리 추수를 해서 하는 초실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게 한 봄 절기 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50일, 49, 77에 49, 77절, 그 다음이 50일째잖아요. 그걸 오순절 해가지고 그때가 초여름, 그때가 오순절, 77절, 뭐 우리는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가 밀 추수해서 드리는 그 절기로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달 티시로의 1일이 나팔절, 그 다음에 10일 지나서가 용키프르 대속죄일, 그 다음에 이제 5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가 7번째 달 15일이 그 초막절. 그래서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마지막 8째 초막절 7일 지나서 8째 날에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첫째 초막절
시작하는 첫날에도 안식일로 지키고 거룩한 성회로 지키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게 하나의 거룩한 방편입니다.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하지만 절기를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잘 지키는 것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는 레위기와 민수기에 7절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한 덩어리 되고 그 다음에 17절, 오순절, 예, 그게 한 절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세 절기는 가을에 묶어져 있죠. 나팔절, 그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그래서 7절기가 레위기하고 민수기에는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세 절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초막절을 뭐 장막절이라고도 수장절 다 이렇게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이렇게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이라고도 그러고 장막절 또한 이 초막에 거한다 그래서 초막절 이렇게로도 부릅니다. 이 네 책에 나오는 이 절기들은 서로 이제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모든 절기의 그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기에 대해서는 그 티시루엘 7째 달 15일부터 일주일간 1회 동안 7일간 지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쉐밀이 아제르 그래서 그 성일로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고 또 화제를 드립니다. 이 초막절 때는 아주 특별한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야 돼요. 전국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심지어는 디아스포라까지도 다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낼 때는 초막에서 지냅니다. 나뭇가지로 해요. 종려나뭇가지나 아니면 느헤미야서에는 그 감람나무, 뭐 돌감람나무,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가지 이런 나무가지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엉성하지만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을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왜 이걸 짓느냐, 거하느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우리 선조들이 초막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거를 기억하는 거죠. 광야 생활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아파트에도 이 층계를 쌓든지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짓더라도 그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이 특별한 그 제사를 지냅니다. 일반 뭐 번제, 뭐 소제, 전제, 화목제, 뭐 속제제 다 지내지만은 또한 낙헌제나 우리 원제, 서원제까지 자기가 서원하는 것, 자원하는 그런 것도 드리고 낙헌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죠. 그리고 이 제물도 이때는 7일간의 초막절 7일간의 황소를 숫송아지를 70마리를 드립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7째 날이잖아요. 70일을 드리는데 어떻게 되면 첫째 날에는 13마리 드려요.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이렇게 줄여가는 거. 9마리, 8마리, 7마리. 예, 그걸 다 더하면 70이 됩니다. 그래서 70마리를 그 숫송아지를 이 번제단에 드리고 그 양들도 다 7배수로 드립니다. 물론 이삭도 그렇고 이거는 뭐냐면 7이라는 거는 완전수, 충만수잖아요. 특히 70은
우리 열방의 열국의 숫자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 다 와서 초막절 때 참여한다 이렇게 돼요. 초막절에 참여하지 않는 민족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은 이 열방 모든 민족까지 포함하는 그런 걸로 우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구원의 심판의 하나의 완성을 누르는 기쁨. 우리 추수를 하잖아요. 아까 저기 6월절 그 초실절 때는 보리 추수를 하고 그 우리 오순절 칠칠절 때는 밀 추수한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 때는 보통 이제 여름 과일 포도나 올리브 아니면 뭐 밭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는 그러니까 제일 큰 추수의 그 감사절이 이 초막절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왜 꼭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광야, 우리 인생도 보면 광야 인생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동안 뭐 초막이 얼마나 나뭇가지나 뭐 풀로 이렇게 지었으니까 얼마나 엉성하고 좀 볼품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온 사방 천지를 둘러싸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우리 육신도 하나의 장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결국은 하나의 장막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새롭게 변화해야 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의 순례길에 이 장막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의 이런 거친 척박한 광야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또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메추라기까지 주셔서 늘 그래서 이 광야길에도 우리가 힘들지 않고 발이 부릅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고 또한 이 추수를 한 걸 감사하고 또 하나는 내년에도 우리가 비를 기원하는 거예요. 이 생수는 그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한 것도 기억하면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농사를 잘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이 건기가 돼서 비가 안 오지만 이른 비가 와야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와야 추수를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한 이제 내년에도 그죠? 또 하나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어서 우리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 7장에서 9장까지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 사역이 그 초막절에 행하는 두 가지 의식하고 우리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수, 생명의 물이다. 또한 생명의 빛이심을 또한 나타내시고 우리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물 깃는 의식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루살렘이 북쪽에는 그 성전산 모리아산 그 위에 성전이 있고 남쪽에는 우리 시온산이라 그래서 거기에 다윗성이 있고 그 남쪽 밑에가 그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그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 때 기온샘을 한 500여 미터 파가지고 지하로 그 물이 흘러서 실로암에는 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 가지고 그거를 그 모리아산 성전이 있는 성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번제단에 그 물을 부어요. 그때 불 때 포도주도 같이 붓습니다. 그 물과 포도를 섞어서 뿌려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물과 피가 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길러서 그를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때 다들 나와서 그 찬양 시편 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서 우리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라는 찬양도 하고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죠.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그래. 그 호산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종려나무를 위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얘기고 그다음에 아나 아도나이 하칠리카나 이래요. 여호와여 형통케 하옵소서. 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제 형통케 해서 추수도 많이 하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이 찬양을 드리고 그때 또한 나뭇가지도 흔들죠. 우리 레위기 23장에는 40절에는 네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실과 에트로그라 그래서 이 레몬 같이 생긴 그 실과하고 종려나무하고 그 다음에 도금향 화석류라도 그러죠. 이 잎이 무성한 가지, 예? 예. 그 다음에 버들나무 시내 버들 이걸 묶어 가지고 그걸 흔들면서 우리 그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큰 아까 여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호시아나 라바 큰 라바가 크다 많다 큰 그 구원의 날이라고 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광야 생활 때 그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한 다음 해에도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풍성하게 되도록 이 성전 제단에 이 관제 물을 붓는 그 의식을 행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성전 뜰에 그 여인의 뜰이죠. 거기에 높은 기둥을 세웁니다. 50규빗이니까 거의 한 23m 되는 기둥을 4개를 세우고 거기에 등대를 각각 4개를 답니다. 등잔이 커요. 그러니까는 한 20리터 되는 올리브유를 담을 수 있는 큰 잔을 4개. 그러니까는 4개를 4기둥이니까는 16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높은 게다가 그 등불을 켜가지고 초막절 기간 내내 밝힙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온 예루살렘이 밝게 환하게 비추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큰 메노라 그 심지는 대제사장의 오래된 그 옷을 찢어서 그 심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 2가지입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은 또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 깃는 행사,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러 가는 그때 바로 이 생수가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선언하시는 것. 또 하나는 등불, 밤에 예루살렘 그 성전 뜰에 그 등불을 환하게 비출 때 바로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자 영적 어둠 속에서 인도하시는 분임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8장 12절에서 2절에서 11절에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결정적으로는 제가 이거는 9절까지도 난 초막절의 그 연속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9절의 그 맹인 나면서부터 그죠? 이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죠. 이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도 초막절의 하나의 이 의식의 성취다. 이 물과 그 빛을 다 이렇게 결합한 결정적인 결정판이 이 맹인을 요한복음 9장에 치료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때가 이제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이렇게 치유행위를 하느냐? 근데 이게 초막절에는 아까 7일간 지내잖아요. 응? 7월 11일서부터 15일서부터 그 21일까지 1회 동안 이렇게 지키는데 첫째 날에도 안식일로 하는 거. 성회로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일을 안 하죠. 그리고 8째 7일 지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에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특히 이때는 쉬민이 아제르라는 거예요. 쉬민이 8째 성회 그 아제를 지내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심카토라. 심카는 기쁨의 토라를 한번 다 읽는 거예요. 신명기서부터 쭉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마지막 날을 딱 그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창세기서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왜냐면 8은 아까 7은 완성이고 충만수지만 또한 8은 이 7을 넘어서 새로운 출발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부활과 재생. 그래서 이 맹인을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이 눈이 안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하나의 연약함, 또한 이 타락한 상태를 우리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영적 어둠에 있는 하나의 인류의 상태를 우리가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스스로 그 자기 힘으로 시력을 회복하거나 새로움을 삶을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그 한계 상황에 있는 그 인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좀 독특한 방법으로 하시죠. 예수님의 이 타액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믹싱해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는 타액도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하는 그 생명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진흙은 우리가 이 진흙으로 우리 만들었다 해요. 그죠? 이 땅에서 인간의 하나의 연약한 인간의 연약한 진흙에 예수님의 생명수가 결합이 돼서 다시금 창조되는 시력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야?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라온 게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내신 자라는 뜻입니다. The one who is sent. 보내신 자. 누구에게 있어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된 거예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고 그 칭과 또한 실질적으로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예수님 얘기예요. 거기서 그 생명수로 씻을 때 인간의 맹인,
연약한 부분, 우리가 막혔던 부분, 우리 죽었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영적 그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와 이 그다음에 눈이 밝았으니까는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결정적으로 우리 달성한 게 이 맹인 치유의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명수나 생명의 빛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와 생명의 빛은 하나로 연결돼서 우리의 생명을 치유하고 풍성케 하는 역사를 해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생수를 마시자.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생수를 마시자. 어둠을 버리고 생명의 빛을 따르자. 어둠을 버리고 생명의 빛을 따르자.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자.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믿고 따름으로 사망의 어둠의 길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을 믿고 따르는 복된 빛의 자녀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 샘물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저희 생명이 회복되고 번성함을 누리고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신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로이교회와 황해실 노폰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